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초청 예배로 우리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로, 찬양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좌우, 앞뒤 있는 청년들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임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다른 종교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다른 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아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아멘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나에게 부소서 아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아멘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그 사랑 알기에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날 이끄소서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수치로 시원하는 은혜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 위해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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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만 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진솔히 내어놓고 나아옵니다. 죄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버거워 힘들었던 마음들도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초청잔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복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저를 알겠습니다만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권호입니다.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벽 이슬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는 그리스의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리스로 가려는 마음을 원래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목적은 그리스가 아니고 이 터키였습니다. 저쪽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로 넘어와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에 발을 내디딘 도시가 바로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예, 빌립보라고 했죠. 예,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예. 필리푸스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이름이 예,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됐냐 하면 이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방금 우리 예은자매가 이렇게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 감옥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던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기에 아마 이 감옥은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그 건물, 뭐 창문도 있고 하는 그런 건물 감옥이 아니라 아마 동굴과도 같은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 지하 동굴에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에 굴을 파놓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굴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그 장소냐 하면 그 무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신을 장사를 할 때 이 그 동굴같이 그 굴을 파서 거기에다 시신을 그 이렇게 안장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무덤 그러면 바로 이 굴 같은 곳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굴 같은 곳에 이렇게 모셔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지하 감옥에 딱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제가 그냥 추측할 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마치 무엇과도 비견할 수 있는 그 현실이냐면 이 죽어서 이 무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현실로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깜깜한 지하 감옥, 춥고 어둡고 아마 습기가 찼을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채찍으로 맞았든지 아니면 뭐 막대기로 맞았든지 모진 매를,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매를 맞았다라는 건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매를 들고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됐겠죠. 아마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임산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러 이렇게 그
이제 뭐 병원 같은 데가 아니라 보통 집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러 이제 딱 그 들어갈 때, 방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신던 신을 이 예전에 이제 마당 앞에 보면 그 마당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아기를 지금 넣으러 지금 이 방 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했다 그래요. 우리의 그 할머니, 어머니 그 전 세대 분들은 참 모진 시간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사셨죠.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던져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다시 나와서 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실, 마치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모진매를 맞고, 그리고 이렇게 그 무덤 같은 이 지하 감옥에 깊숙이 갇혀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한 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한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 성경에 보면 이 거짓 또는 사기를 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냐면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막 횡설수설, 뭐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대 그 근동 지역 또는 뭐 하다못해 그리스만 해도 그렇게 예언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뭐 아테네 같은 경우 그 유명한 그 아폴론 신전에 가보면 그 아래로부터 이렇게 그 증기같이 올라오는 그 가스에 중독이 돼서 거기 있는 그 신전의 여사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막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딱 붙잡고, 저게 지금 신이 하는 예언이다, 신탁이다 하고 그거를 해석했다고 그래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그리스, 이 빌립보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막 헛소리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도 뭐 무당 찾아가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운명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어떤 그 운명적인 예언, 신의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여러 명의 주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 사람이 마치 주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갖듯이 이 여인을 배당을 해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착취하고 버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껏 그 여인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서 횡설수설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현실로부터 이 여인은 이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껏 이 여인에게 빨대를 꽂고 이 여인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던 그 악덕 주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건강하게 산 것을 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겠어요? 근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건강해져서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었다. 그래서 중상모략하고 억지로 막 그 바울을 사람들한테 이 바울 때문에 우리 도시가 망하게 됐다 막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사람들이 또 선동되기 쉽잖아요. 그 대중심리 막 선동돼서 야 바울 이게 나쁜 놈, 이 낯선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의 그 질서를 지금 깨뜨린다 해가지고 고발했고 또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재판관들은 상황이 그러면 그래도 하나하나 잘 따져봐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해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그 군중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실라를 가서 때려라, 저 나쁜 놈들 감옥에 집어넣어라,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실라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몸도 만신창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빌립보도 원래 바울이 오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어떤 처지요? 마치 무덤에 던져진 것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그 구석까지 그 깊은 소위 지옥 땅의 그 깊은 감옥으로 지금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몸과 마음이 상하는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 탓이지 어쩔 수 있나 하는 마음 후회라도 들겠지만 아무런 잘못 없이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또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있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치 세상이 볼 때는 마치 그 현상만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오히려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보다 조금 더 그러면 너무 조금 더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결코 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금 그 지하 감옥에 가두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빌립보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권세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상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고 승리했다고 득이만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 진리와 의, 선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죄와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감옥, 그 깊은 밤, 그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자유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결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가 득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활동,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실제로 그 자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닫고 있던 모든 문들과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인들을 가두고 있던, 억압하고 있던 모든 수갑과 착고들이 열렸습니다. 이 열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거짓과 불의,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는,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말처럼, 참 자유라는 말처럼 자유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자유로워야만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나 우연히 던져진,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창조품이라는 것, 작품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와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처럼 우리를 너로 존중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는 진리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참된 삶, 거짓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타락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인간 죄악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도 만연해 있는 것, 하나님 대신에 어떤 존재를 붙들고 그것을 신처럼 삼아 살려고 하는 삶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 대신 그 어떤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 가치, 삶의 근거, 목적,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 마음이 종속되어 있는 그 대상,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는 바로 그것.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어떤 인간도 빈손으로 왔다가 손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무엇인가를 끝까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에 홀려서 이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고 목적이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합니까? 마치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던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 여인처럼, 거짓 영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처럼 지금 무엇인가에 홀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정말 많이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제 경험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얘기 들으신 분들을 양해하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 30대 초반에 이제 부목 생활을 할 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이제 입원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알게 된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환자분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그 수술을 하니까 그 시간까지 제가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그 암센터 거기 위치하고 시간을 듣고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서 수술 전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같이 갔는데 막 온 거리에 이제 서리가 내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새벽에 그 약속한 곳으로 딱 갔는데 저를 맞이하러 나오신 분이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분이셨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는 분은 그분의 남자 동생이에요. 역시 할아버지, 80대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신데 이 형님 장로님하고 이 동생, 수술할 이 동생분은 딱 두 형제가 그 전쟁 때 그 북한에 살다가 북쪽에 살다가 이 남쪽으로 이렇게 그냥 호롤단신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 형님은 이 경찰이 돼서 경찰 간부까지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상태고, 이 동생분은 그 남대문 시장에 큰 그 점포 하나를 갖고 계신 사장님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님 장로님은 이제 그 사이에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에서 장로가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근데 이 동생은 교회를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장로님이 그 동생에게 예수님 믿어라,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자라고 권유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동생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저한테 딱 그 포즈까지 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생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님, 저는 맨주먹으로 와서, 맨주먹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 두 주먹으로 이만큼 큰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는 이 주먹을,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 앞에 이렇게 두 주먹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내 동생은 내 주먹만 믿고 살았어. 난 내 주먹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그 부탁이, 그런데 지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폐 한쪽의 큰 일부분을 떼어내야 되는 큰 수술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됐고, 지금 이게 수술 들어가서 몸도 많이 약해졌고 수술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님, 수술 전에 제 동생이 예수님 믿고 수술 받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30대 초, 정말 어린 꼬마 목사였는데, 정말 그 얘기 듣고 갑자기 그냥 막 덜컹 막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겁도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인분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어떤 한 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담되든지, 만약 그분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께 시편 23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권면했어요. 어르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 어두운 계곡이라도 예수님 붙잡고 가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그 장면들이 이렇게 슬라이드 막 지나가듯 잊혀지지 않는데, 이미 그분은 수술 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는 이렇게 끼고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가 꽂혀 있고, 막 뭐가 달려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끼고 있으니까 말은 못 하시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렇게 양쪽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과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모태신앙이고 그렇지만 저도 한때는 정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되게 막 자존심 상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냥 호랑이처럼, 양이 되기보단 호랑이처럼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나 교회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막 집에 그렇게 폭탄 선언하고 교회를 내 스스로 막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주먹으로, 내 주먹 믿고 살지.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 허무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컴컴한 심연의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쌓아왔던, 여기서 누려왔던, 여기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공허한 인생 되도록, 의미 없는 인생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주셨어요. 영원토록 의미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여기 이 십자가가 증명하듯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비싸게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진리 가운데 누리는 이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지진이 있고 나서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누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바로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의미 있는 삶,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인생의 고민들, 과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 또 진로, 직장, 또 뭐 결혼, 인생의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고비들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고비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지금 치열한 삶을 사시고 고민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만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참된 자유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또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질문들, 문제들 앞에 그 소용돌이 앞에서 방황하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답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바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여러분, 정말 창창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이 답을 통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들이, 인생의 과제들이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전망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 허무함과 그리고 의미 없음에 그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이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참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발견하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2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정말로 허무한 것도 우리가 붙잡고 내 능력, 내 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슬픈 마음과 또 몸과 영혼 아픈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전도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공통 광고 7번입니다. 2025년 전교인 신앙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및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2025년 8월 1일 금요일 16시부터 3일 주일 14시까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저희 본당 뒤쪽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6월 8일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슈투트가르트 지역교회 총무님 윤현섭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PDF 파일로도 저희 각 셀 방에 이제 배부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카톡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투트가르트 지역교회 3번 소식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7월 27일에 세례 및 입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8일까지 총무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투펜하우스 발타임에서 오전 11시에 자연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공동 식사는 그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이곳 본당으로 오시지 마시고 투펜하우젠 발트하임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동 식사는 그릴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2부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청년부 모임이 그래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저희 청년부 사역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랄 주간 사랑의 캠프가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함부르크 쪽인가요? 저 위쪽 쪽으로 가서 이제 사랑의 캠프에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제 함께 기도로서 이 선교와 이 사랑의 캠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저희 봉헌하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그 호흡을 담아 살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마음이 눌리고 어둡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듯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정말 아름다운 저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됨을 저희가 믿고 또 희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저희에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그 삶 속에서 역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저희를 얽어매고 저희를 가두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과거로부터 온 삶의 영향과 결과이든지, 또 저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습관들, 문제들이든지, 아니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 또 시험들, 여러 가지 과제들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저희를 억압하는 권세들, 풍조들이든지,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수갑이 풀려지는 참 자유의 그 현실들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정말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또 주의 그 앞에 나와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이들의 삶과 펼쳐지는 그 미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네,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광고가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교회 표 한번 외치고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언제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나,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하면 여러분이 증인된 삶, 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 생일자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두 생일자분이 계십니다. 강하나 자매님이 19일 생일이시고 김나영 자매님이 23일 생일이십니다. 저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일 소감을 말하라고 해서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도 초청 잔치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 초청 잔치 겸 청년주일 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까먹어서는 안 되는 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 이제 스승 세 분이 계시죠. 네, 이승규 전도사님 그리고 이면진 부장지사님, 차은철 차장지사님이 계십니다. 세 분 괜찮으시면 잠깐 앞에 나와주셔서 이제 청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뭐 다른 걸 떠나서 정말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섭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또 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스승의 날을 스승이라고도 이렇게 또 앞에 나와 있는 게 좀 어색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부의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진정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저에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전도 초청주일로 이렇게 왔는데 많은 청년들 와서 너무 기분 좋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지금 계속 계시는 청년들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안에 좋은 교제 나누면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들으신 거 아니죠? 말씀을 잘하셔서 미리 들었으면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스승의 날 때 이렇게 뭔가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준 건 없어서 제가 사실 반대로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열정과 열심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뭔가 그 열심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꽃다발과 저희 청년부의 청년들이 함께 쓴 롤링 페이퍼를 이제 소정의 선물로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또 광고를 마치겠는데요. 네, 혹시 광고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 네, 안 계시면 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분들도 앞쪽으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고요.